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건 깊다. 매일매일 나하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아담이 930년 살 동안에 관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아담의 뱃속에는 숙변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아담의 장 속에 숙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식 생활을 하는데 숙변이 만들어지도록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죠. 우리가 식생활을 잘못하는 바람에 숙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거는 지금 그걸 배우는 겁니다. 식생활이 어디가 틀렸느냐. 그걸 알아야 다시는 틀리게 안 하죠, 그죠? 자, 오늘 아침에 써놓은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심어주신 법칙들을 주의 깊이 따름으로 건강은 보증될 것이며 신체 조직을 파괴하는 일은 조금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법칙대로 하면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다. 믿을만 합니까? 글쎄요, 그렇습니까? 이걸 못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몸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내 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쪽에 핫스프링 거기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그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한 분이 그 요양원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양원 그 사장 친구예요, 친구. 이분이 이제 중풍이 왔습니다. 전신 마비가 돼서 그냥 완전히 의식도 없는 상태에 그냥 완전히 들것으로 실어가지고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친구 요양원에 가서 거기 가서 좀 쉬다 죽든지,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우리 거기서 프로그램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이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됐어요. 가서 보니까 배는 이만해가지고 여자분이 그냥 누웠는데 한 10명이 될만 겨우 들란가? 얼마나 덩치가 그냥 한 100kg는 되겠습니다.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시체예요. 팔다리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될까요? 참 기가 차서 이제는 우리가 병원의 응급실도 아닌데 이런 것도 될까요? 해보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뭐 다른 방법은 없고 그저 녹즙, 과즙 갖다 들이먹이고 그 다음에 관장하는 방법께는 우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낮에 관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이 1500cc예요. 1500cc 통에다가 레몬수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감각이 없어요. 신경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으니까 들어간지 말한지 속도가 빠른지 있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다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요.
됐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 그런데 1시간을 기다리도 나올 생각이 없고 2시간을 기다리도 아예 나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1500cc가 배가 이만한데 1500cc 추가됐으니 이게 배가 더 커졌어요. 그래,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할 수 없이 갖다 방에다 갖다 눕혀놓고 또 우리 잤죠. 그때는 아침에 어떻게 됐냐 모르겠게 안 나왔대요. 이게 어떻게 됐냐 고민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이어봐야 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시 이었죠. 1500cc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1500cc하고 어제 1500cc하고 총 3000cc가 들어간 거예요. 3000cc면 많아요. 그죠? 3000cc가 들어갔는데 또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배만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점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다 배 터지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그날도 해가지고 잘 때가 되기까지 안 나왔어요. 할 수 없이 또 방에 갖다 눕혀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됐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고민이에요. 또 하나 더 들어가면 4500cc 아니에요. 이게 양이 얼마나 배가 터지게 되는데 4500cc 지금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고민을 하는데 머릿속에 잠깐 지나가는 게 있어요. 내가 물었죠. 변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으니까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예. 아, 그렇다면 변에서 수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바짝 마른 변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들어가서 변이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그게 있겠구나. 그러면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이게 녹아서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더 엮기로 했어요. 또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더 집어넣었는데 또 나올 생각이 없네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할 수 없어요. 이제 고민이 많아져. 점점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뜨거운 사막이라 그늘나무 밑에 비치 의자를 놨는데 왜 얼금얼금하게 엮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눕혀놓은 거예요. 뒤로 눕혀놨는데 한 3시간 지나니까 밑에 썩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됐다. 이제 녹아 나오는갑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구멍이 한 구멍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온데 그냥 온천에 온데 떨어지면 뭐 냄새가 나서 안 되니까 좀 그 큰 통을 가져라고. 그랬더니 플라스틱으로 된 거, 높이 이만한 거, 이만히 넓은 걸 한 개 가져왔어요. 그 밑에 집어넣어 놨더니 조금 있으니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콸 나오는 거야, 이제. 그 큰 통에 한 통이 넘칩니다. 그거 한 통 놓으면 들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요. 한 통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통 하나 더 가져오라. 이게 넘치면 곤란하니까 빨리 한 개 가져오라 했더니 이제 그걸 끄집어내고 또 하나, 똑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 놨어요.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또 철철 넘칩니다. 이제 두 통 하면 그 사람 몸무게랑 비슷해요. 거의 100kg 수준. 그게 철철 넘치게 또 안 돼. 빨리 또 한 개 더 가져오세요. 하니 그지가 통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큰 통이 이제 끝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세숫대를 가져왔어. 그게 빼고 세숫대 집어넣었더니 세숫대 반통 하더니 이제 끝난 거예요. 한 사람 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 밥도 2그릇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이게 지금 통이 그게 얼마예요? 지금까지 그게 들어있었다. 근데 문제는 세수 때 그거 딱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듭니다. 이 사람이요, 팔도 축 내려지고, 머리도 축 내려지고, 머리를 앞으로 제끼면 앞으로 턱 구부려져. 일로 제끼면 일로 턱 넘어가고,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이러던 사람이, 그거 다 끝나자마자 고개를 버쩍 들어요. 누워 있다가. 때마침 그때 해가 져서 잘 시간 돼가지고, 이제 들어다가 방에 갖다 놓고, 이제 그 방에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나와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 쫓아가니까 소리를 하는데 발음이 분명하진 않는데 들릴 수는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장 끝나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 있었을 때는 왜 그러냐? 그 전과 후는 불과 몇 시간 차이였단 말이에요. 며칠 차이가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차이였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난 뒤에 벌써 금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피가 금방 맑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회복력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 독이 그 변에서 독소가 계속 들어가죠. 그 독소가 피를 계속 오염시켜서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고 간세포 파괴하고 뇌신경세포 파괴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저히 살아날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거를 제거해 주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제 한 번 빠진 거예요. 한 번. 그죠? 예, 다른 사람처럼 뭐 석 달 동안 관장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빠졌는데 이만큼 바뀌었어요. 우리 몸 속에서 지금 여러분 관장을 해보니까 그게 썩은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24시간 독소가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간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면 간으로 흡수되어 들어간 그 독이 그냥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간세포 파괴하고 적혈구 파괴하고 백혈구 파괴하고 혈관 파괴하고 뇌신경세포 파괴하고 이래서 그 독소 때문에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에 이만큼 썩어간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리 들어갈 때는 그래도 깨끗하게 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깨끗해서 먹었는데 여기 와서 썩은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였습니다. 왜 썩었느냐? 여기 와서 왜 썩었느냐? 음식물 먹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심어주신 법칙대로 먹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생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시금치를 그냥 한 상 차려주면 이걸 어떻게 먹어? 젓가락 들고 먹을 엄두를 못 냈어요. 이거를 삶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제서 앉아서 먹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듭니다. 예. 여자분들은 음식을 준비하면 밖에 나가서 반드시 이거 불 켜놔놓고 이거 얹어놔놓고 뭔가 해야 내가 요리하는 것 같지 그냥 채소 썰어가 갖다 놓으면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본인 벌써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람이 여기 보면 예언이신이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애쓰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거짓하다가 범죄한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마귀가 집어넣어 놓은 거죠. 예.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였습니다.
질병은 죄의 대가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알았어요. 죄의 대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린 설명 듣고 나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친구를 붙들고 시금치 삶아 먹으면 죄 짓는데 그럼 뭐라 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뭐가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그만큼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의식의 차이. 예, 알고 모르냐 차이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걸 알고 나니까 죄가 틀림없구나 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시금치 삶아 먹는데 왜 죄란 말이냐? 예,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니까 눈이 없는 거예요.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사정없이 지으면서 즐겁게 죄를 즐기고 있다. 그렇죠?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 법칙들을 위반하는 게 죄다. 바로 시금치를 삶아 먹는 게 바로 그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게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이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왜 죄가 되는지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저 뒤쪽에 앉은 사람이 항상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은데 저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산나물은 삶아 먹어도 괜찮아요. 묻죠? 그죠? 묻고 싶어요. 산나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채소라도 절대로 삶아 먹으면 안 먹기만 못하다. 어제 얘기 봤죠? 예. 채소를 먹는 목적이 뭐였어요? 채소를 먹는 목적. 비타민, 미네랄, 효소. 우리가 채소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채소에 단백질이 풍부해요? 아닙니다. 예. 탄수화물이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건 다른 건 없어요. 극미량의 탄수화물이 있을 뿐이에요. 그건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거기 있는 내용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어제까지 배운 내용으로 봐서는 중요성이 어때요? 엄청나요. 이게 없으면 탄수화물을 먹어도 내 인체에서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신경세포, 혈액세포, 백혈구세포, 혈관세포, 뇌 신경세포 어떤 거라도 세포 재생이 정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 유지가 안 된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채소를 우리는 먹어야 한다. 그죠?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런데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충분하게 먹어요. 충분하게. 예. 그런데 가열하면 비타민이 다 죽고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예. 미네랄 다 죽고 하나도 없습니까? 미네랄 다 죽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절대로 하나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석회 등 흙으로 변했다.
그렇죠? 흙으로 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 한다고요? 혈관 막는 일만 사용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비타민 하나도 없고 미네랄 전부 혈관 막는 일 사용하고 효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다 주고. 그렇다면 채소를 먹었을 때 뭐만 남았습니까? 혈관 막는 일만 남았다. 채소를 삶아 먹으면 혈관 막는 일만 한다. 그러면 독입니까? 영양입니까? 독이다. 그래서 삶아 먹을 바에는 안 먹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렇죠? 삶아 먹으면 덕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죠? 덕이 안 된다가 아니고 삶아 먹으면 독이 된다. 예. 요거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예. 근데 나는 도저히 그냥 먹긴 어려워서 밥을 먹을 때 조그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삶아 먹는 걸 입에 이었으면 좋겠다. 어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예, 십계명을 지킵니다. 예, 지키는데 절대로 손을 훔치면 안 돼요. 그죠? 손을 훔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다가 바늘을 한 개 가져왔어요. 소 훔치는 거하고 바늘 훔치는 거 같아요? 틀려요? 바늘은 그건 뭐 괜찮잖아요. 여기 꼽아가지고 그냥 왔잖아요. 예, 그냥 그걸 내가 훔치려고 훔친 게 아니고 여기에 꼽은 걸 잊어버리고 그냥 가져왔을 뿐이에요. 예. 흔히 소를 훔치지 않으면 도둑질 안 했다. 나는 십계명 지켰다. 예, 옆집에 갔다가 뭐 옆에 놀다가 바늘을 한 개 가져왔을 뿐이야. 이건 내일 갖다 줄 거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자신을 두둔해서 생각합니다. 예. 시금치를 한 그릇 먹은 게 아니고 요만큼만 그냥 맛을 봤어요. 요거 먹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요거만큼 먹은 사람은 얼마 후에 불과 얼마 후에 10년 아니에요. 6개월도 가기 전에 한 그릇 먹을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죠?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내가 먹지 말라 한 걸 네가 요만큼 먹어서 내 기분 나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의 특성을 압니다. 요거 요만큼 맛보고 여기 발가락을 싹 들이밀어 놓으면 이게 살살 끌려 들어가서 내 몸 통째로 얼마 후에는 빠질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서 요만큼도 허락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죄는 바늘 훔쳐오는 거 그것도 펄쩍 뛰어라 이 말이죠. 혹시 옆집에 갔다가 내한테 뭐 하나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탈탈 털어가지고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오라 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어째 하다 보니까 여기 붙어 하나 왔습니다. 이 말 하지 말고 이게 우리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라 그 말이죠. 예. 지금 우리가 음식을 삶아 먹을 때 시금치를 한 그릇 먹었다고 그 다음날 시금치 삶아 먹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연속해서 계속 짓는 겁니다. 그죠? 예. 소고기 한 그릇 먹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소고기 국물 한 그릇 먹고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고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돼지고기 아닙니다. 소고기. 소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소고기 국물 한 그릇 먹고 바로 그날 저녁에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이라고 먹으라고 했는데, 그건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저 광주에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녹즙기 산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어떻게 녹즙기를 사시려고 합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암이 있거나 무슨 병이 있으면 가르쳐 주려고 물었어요. 어떻게 그냥 녹즙기 얼마입니까? 이렇게만 묻기 때문에 제가 왜 녹즙기 사시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암에 걸렸는데 그걸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무슨 암입니까? 대장암입니다. 아니 간암입니다. 간암이 어떤데요? 간암 12cm입니다. 12cm 커요? 커요. 간암 12cm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12cm 감각이 안 와요? 미국이라서 이게 미리 가지고는 잘 모르죠. 12cm 같으면 이만큼 됩니다. 길이가 이만큼 되면 한 12cm 됩니다. 크죠? 그죠? 커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녹즙기를 싣고 가겠습니다.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감사하지요. 제가 가기로 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 얘기했어요. 가는 대신에 그 광주까지 가려고 하면 그때는 도로가 신통찮았어요. 비포장 도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리고 오는데 4시간 걸리고 왕복 8시간 걸려요. 설명만 적어도 몇 시간 해야 돼요. 새벽에 일찍 가서 밤늦게 와야 돼요. 내가 거기에 갔다 오는 게 시간이 아까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몇 사람이라도 그 주변에 모아놓으시면 같이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모아놓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봉고에다, 그때는 제 차가 봉고예요. 봉고에다가 한 사람을 같이 태워가지고 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녹즙기를 한 대만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갖다 도로 싣고 오면 되니까 차에다가 한 차 실었어요. 그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큰 교회예요. 이보다 훨씬 더 큰 교회인데 새까맣게 앉아서 가득 찼어요. 이게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자기 교파들 몽땅 무슨 장로교회인데 교파들 몽땅 모아놨어요. 300명이 훨씬 넘어요. 기분이 썩 좋더라고요. 편에 그날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강의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착하니까 12시 됐어요. 그래, 점심을 먹고 1시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밤 9시에 강의가 끝났습니다. 밤 9시까지 한 번 쉬지도 않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요. 300명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끔 한 사람씩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9시에 마치고 나가니까 언제 봤는지 녹즙기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녹지기 봉구에 실어봐야 10대도 안 되거든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살살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한 대씩 갖다 자기 옆에 다 갖다 놓은 거야. 이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라 이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설명을 내가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보낼 테니까 좀 데리고 가서 차에 태우고 가가지고 집에서 며칠간 좀 더 가르쳐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럽시다. 사모님 같이 차 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제가 또 며칠 동안 계속 더 가르쳤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 사람한테 얼마나 해줬든지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 이건 도저히 환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암 진단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봤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12cm 그 큰 암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축하합니다 해야 되는데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에? 이게 큰일 났어요. 분명히 12cm가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지금 못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실토한 게 뭔가 하면 지난번에 진찰한 게 오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글쎄. 그렇게 되면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는 문 다 닫아버리고 자기 생각만 몰두하는 거예요. 12cm가 없어질 리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안 보이니까 이제 깨끗해졌거든요. 오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진이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죠? 지난번에 진단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실수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수를 얘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오진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환자가 자기가 직접 그 강의할 땐 들었지만 더 상세한 못 들어서 이해가 깊이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즙을 먹어 제키니까 지어봐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그냥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죽을 지경이라. 그러던 차에 오진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손빼기를 딱 이제 다시는 안 먹어 그거. 지어본 거 절대로 안 먹어. 괜히 내가 속아가지고 당신 오진하는 바람에 내가 그거 먹기 싫은 그걸 내 한 달 동안 내가 먹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한지.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야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날 무슨 잔치집에 잔치집에 가니까 소고기국을 끓여준 거예요. 그래도 찜찜해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찜찜해가지고 소고기는 치우고 국물 한 그릇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자기 친척도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니에요. 그 자기 성도를 한 사람 치료해가지고 교회를 돌보겠다고 한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그 목사님인데, 이 사람 자신이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죽어버렸어요. 목사님은 장례 치료되라고 고생만 진딱 했겠죠. 지금 회개하지 못한 영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 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더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게 훨씬 이 사람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떼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어서 내가 밥을 먹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예,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뭐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셨다. 그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 한 사람은 죽었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였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고 계셨고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칙, 신체의 법칙, 천연의 법칙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찬스가 됐고 이 찬스에 이걸 충분히 배워서 깨닫고 회개하면 이 사람은 생명이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빗길로 나가서 범죄한다면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를 가르치라. 이거를 강의하라. 근데 요거 강의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로 요거 까다롭습니다.